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뜻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도 있으실 거고 조금 난해하게 생각되는 본문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2장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룬다고 했죠? 미혹하는 자, 불법을 자행하는 자, 무법자, 결국은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에 대한 뭐 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탄이 영으로 나타나서 자기 혼자서 막 일을 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 악한 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죠. 본문 전체, 2장 전체를 보면 지난주에도 배웠던 4절 같은 경우에 대적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8절에는 불법한 자, 이거 무법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자들이 통칭되어 있고 이런 자들을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미혹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자들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객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과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자 혹은 불법한 자, 미혹하는 자는 전부 다 그냥 사탄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이런 사탄의 사주를 받고 활동하는 대적자나 불법한 자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일 경우에는 이단이 혹은 사이비 종교로 성장하게 될 거고 사탄에게 그 사주를 받은 거죠. 정치 지도자일 경우는 이제 국가를 다 말아먹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들이 주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바울 시대에는 다 그런 일들이 여기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도 저는 사탄이 교회와 교우들을 밀가부르듯이 키 아시죠? 이렇게 탈곡한 곡식과 껍데기를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휙휙 지나면 알곡만 남는 건데 이제 사탄이 마치 우리들을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막 키에 올려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키 위에, 사탄의 키 위에 안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별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악한 자인지 혹은 진리에서 나온 능력인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복잡하긴 해요. 해설을 하면서도 복잡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시면 다른 건 아니고요. 악한 자가 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능력도 있다. 그럼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럼 우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추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분간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원래 인생들은 능력을 막 추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악한 자와 사탄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누구의 일을 대신한 거냐면 사탄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한테 사탄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물론 예수님이 그 관용적 의미로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베드로의 인격에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구를 이야기한 거야? 사탄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탄은 아닌 거고 내 뒤에,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냥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그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뒤에서 저를 조종하는 악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니까 명확하게 구별을 좀 본문 안에서는 해 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냥 그놈이 그놈인 거죠. 뭐 사탄이나 사탄의 일을 하는 놈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 사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렇다고 또 인생들한테 악하지만 그 자들한테 막 사탄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는 좀 더 구별을 하고, 그냥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 일하는 게 뭐 사탄이지 뭐겠어요.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하다 할지라도 거기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구별이 필요한 거고요. 대신 이 악한 자들도 사탄의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자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불렀는데, 사탄이 맨날 힘도 없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현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럼 뭐에 자꾸 현혹된다는 거예요? 능력, 기적. 그러니까 그게 사탄인지 아닌지는 아무튼 몰라. 그러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를 추종하고 좋아해요. 어떤 자들이 지도자로 올라가나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이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악한 자들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신에 힘입지만 사탄의 조정을 받는 거죠. 때로는 큰 힘을 보이고 놀랄 만한 일들을 벌임으로써 우리들한테 나타나고 접근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그 문제예요.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쭉 보면 참된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짓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럼 거짓에서 나온 건 뭐예요? 살 수 있겠어요? 살지 못하겠어요? 뭐 이건 뭐 질문 하나마나 거기에 벌써 부정적 용어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 사용된 내용들, 단어들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면 부정적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그 안에 진리, 사랑, 구원, 영생 요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 속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되거나 반대로 진리 안에서 나오면 긍정적이고 살리는 언어로 표현되거나. 그러면 사탄이 소속된 건 어디예요? 당연히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11절, 12절까지 쭉 내려보면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해둬야 될 건 사단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모두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게 아니다. 100%다. 만약에 무슨 병고침을 받거나 이런 것도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려고, 우리를 활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능력을 전가시켜서 하수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현혹을 안 돼요. 현혹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능력이 누군가에게 발현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고민을 하겠죠. 이게 설교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사탄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있대. 그럼 우리 고민하겠죠. 어떤 고민을 해요? 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거를 고민하시라고 지금 이 본문을 바울이 쓴 거란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쓴 걸로 봐서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으면 그게 다 신이 베풀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지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사탄도 능력이고 그 능력을 전가시켜가지고 악한 자들도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평소 때에도 그런 자들이 많은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질문을 할 때 답을 다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지면 이게 질문이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적어지는데 뭐하러 굳이 바울이 경계를 하겠어요. 교훈을 뭐하러 하겠어요. 저들이 알아서 소멸되면 경계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이 말을 꺼냈을 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 하수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힘역자를 쓰거든요. 능력할 때 그 안에 이제 더 많은 등장을 한 사탄의 그 하수인들은 본인이 하수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무튼 기적을 베풀거나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대거나 거기에 뭔가 추종하려고 하는 게 있죠. 나랑 비슷하다면 누가 추종을 하겠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유혹의 수단이거든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능력을 베풀면 여러분들이 혹 하고 넘어가나요? 네. 경제력, 치유력, 경제력이 있다면 다 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허경영 씨인가? 1억씩 그리고 자기가 돈도 없고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가당치도 않아. 그리고 치유해 주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왔죠. 이제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건 저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서 뭔가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추행도 하고 해서 막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영의 눈이 맑아져도 시원치 않은데 맑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 사탄의 정말로 핵심적인 하수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분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 밑으로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뭐였죠?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 가서 막 표도 받고 돈도 내고 후원금도 막 몇 억씩 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린 하나님한테 그 헌금 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치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힘이 숭상을 받는 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던 일이죠. 힘이 있는 사람 위에 줄을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런 세계관의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쭉 이어온 거죠.
우리가 소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전쟁 영웅이거나 위기 속의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살려낸 사람들이죠. 뭘로 살려내냐면 그 간담이 있는 사람들,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거 다 힘이거든요. 알고 보면 살려냈다고 하는 건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훌륭하게. 그래서 다들 초등학교 저 때만 해도 국민학교 때 애들한테 꿈이 뭐냐고 그러면 다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호찔찔 흘리면서. 근데 현실을 맞닥뜨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나의 꿈을 이루어줄 대신에 힘이 센 사람, 센 지도자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막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교회 건물 졌죠. 왜냐면 매주마다 막 치유하고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고. 그럼 우리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말씀의 능력은 별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분별력 있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거를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력, 정치력 하는 그 력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력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걸 추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작전을 펼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자꾸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사탄이 보장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휘어잡을 수 있고, 그래놓고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때로는 적당한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 깜짝 놀라서 그 능력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돋보기를 딱 꺼내서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들은 계속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능력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집중해요. 바울이 돋보기를 들고 오 깜짝깜짝 놀.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자기도 능력을 행하는 자였잖아요. 자기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찬송 부르는데 막 수갑도 벗어지고 그야말로 창살이 다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탈출시켜주고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바울한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능력들을 막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자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기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본 거죠. 여러 사람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진짜 능력이 있기도 하고 사기꾼들도 있고, 그러면 능력 이게 아니라 그럼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일 집중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그 능력에만 눈이 휘둥그레지잖아. 대단하다. 저기 어디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작은 마술 하나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다 뒤집히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생각하지도 않죠. 그런데 바울은 뭐에 집중했다고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쭉 나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능력이 거짓으로부터 온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다. 악한 자라는 거는 사람 중에서 나오는 악한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들이 누구의 힘을 얻어요? 사단의 역사는 다른 쉬운 번역에는 사단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 자기가 직접 나타날 수 없으니까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다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 지도자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의 원칙에,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본인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은 저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할 말은 지금 되게 많은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탄과 하수인들도 기적을 베풉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인생을 돕는 척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문을 보니까 영생을 빼앗고 결국은 사탄과 함께 심판대 앞에 서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멸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적에 속아서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적 보고 갖고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다 망하는 거죠. 80년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많은 유혹이 있었죠. 전도관도 그랬고요. 그야말로 지금 양평 가는 길에 어디예요? 지명을 까먹었네요. 거기 가다 보면 이단들이 집단촌을 형성하고 신앙촌. 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는 줄 착각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돋보기를 들고서 이게 진리에서 온 건가? 아니면 진리 아닌데 우리 현혹하는 건가? 이거를 판단하고 평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 못 받으니까 멸망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진리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항상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가져오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교회, 그런 지도자들은 전혀. 그러나 이단하고 사이비는 다 처음이 뭐예요?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러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누가 다 착복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다 자기들 배불리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몰라.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 구원하기로 됐는데 다른 데 가서 계속 논 거예요. 다른 힘에 휩싸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욕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능력, 힘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속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돈 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돈을 벌게 해주는 교회로 가겠죠. 축복받게 해준다는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해드린 적이 없잖아요. 나도 가난한데 그게 믿겨지겠어? 내가 부자로 살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금덩어리도 막 떨어져서 막 내가 뭔가 큰 축복을 받았어야 그런 얘기를 해야 혹할 텐데 없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매한가지인데 그런 걸 보증하는 자체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속으실 수가 없는데 속는 게 참 저는 늘 생각해보면 오묘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오직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 사탄과 그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의 목적은 오직 구원을 방해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현혹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능력이고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지 언제 그 영혼을 손상시킨 적이 있어요? 악한 자가 아닌 이상. 물론 하나님도 힘을 써가지고 악한 자들을 진노하고 멸망시킨 적도 있죠. 그것도 되게 큰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면에는 또 사랑하는 자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지 누군가를 회방하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다. 개인이 됐든 민족이 됐든 하나님은 자비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사탄은요. 사탄의 능력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능력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베풀어질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을 살피라. 11절과 12절은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악한 자들은 어디로 갈 건지 그런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베푼다, 그러니까 유혹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 유혹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슬슬 살살 실험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유기하신다라는 게 그냥 방치. 왜 유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자들은 이미 명백하게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을 잘못 디디면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발 디디면 데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넣은 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빼오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11절과 12절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혹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대상이 인류가 대상이 아니라 이미 속은 자들, 이미 사탄에 현혹돼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유혹하신다라는 표현으로.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이 진노는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이런 의미인데 질투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분이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질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할 바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릇된 길로 나가고 할 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능력을 추정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능력의 표상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의 이치를 모르니까 사는 게 힘이고 끝까지 거기서 벗어나는 게 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답이 있는데 어겨라 하고 정답이 아닌 걸 쫓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싫다고, 십자가의 도가 싫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건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특히 11절, 12절은 이 11절과 12절은요.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심판 그러면 언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냐면 모든 게 다 끝나서 죽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1번 그 다음에 번호표 뽑아서 2번 왔을 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시작된 걸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이미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긴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심판 안으로 들어갔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멸망 안으로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멸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멸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니까 살아서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 그때 일은 나는 모르겠고, 그러나 이미 어디에 삶을 사냐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지상 천국이 가정이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꼭 천국 가서 눈 떠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 잘 듣고 말씀 경청하고 말씀을 잘 실행하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자꾸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을 내재하시는, 내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다 보면 전쟁터 같은 그곳도 내게 있어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거기가 곧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사탄의 속임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뭘 경험해요? 심판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지옥 간 자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의 힌트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혹한다고 하는 그 말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저기가 아니다.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기회를 만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착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당시 아직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들, 일부러라도 거절하거나 저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걸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구원하시겠느냐. 그 구원하시면 그게 저는 더 이상하다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자들로, 그리고 이런 자들은 꼭 다른 이들을 유혹해가지고 더 많은 악의 구렁텅이로 넣는 부정적인 역할을 계속할 자들인데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그걸 여기에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마지막 시간에 심판대 앞에 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의 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이미 12절에 그 결론이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잘 기억하실 근원적인 진리 하나가 있는데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 다음은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능력은 거절해야 된다. 진리와 사랑에 입각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능력은 쳐다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과대 광고, 허위 광고라는 게 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보통 인터넷이나 뭐 스팸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 500만 원 투자해서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막 이런 가당치도 않은.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속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영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파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500만 원으로 어떻게 5천만 원을 벌겠어요. 투자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부자가 돼서 그런 일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업사원들도. 그럼 본인들이 자기네 가족한테 얻어서 하든지. 정말로 돈 벌 것 같으면 누구한테 소문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파면 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뭐 500원씩 투자 받아서 하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파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초등학생 정도의 지혜만 가져도 불가능한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에, 능력에 우리가 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능력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추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추종해야 되는데 힘을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와 힘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진리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한 두어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금식하시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제일 먼저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뭘 요구하던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유혹 세 가지가 그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든 뭐가 되게 하든 뭐 뛰어내리든 이런 건 다 신적인 능력을 발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뭐 돌로 떡도 만들고 또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다 살아나면 사탄이 높이지 않아도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높아지시겠죠. 그 정도 능력을 베풀었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까지 배포 있게 실험을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능력으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능력은 헛것이라는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로 이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뭘로 이기면 돼요? 말씀, 진리로 이기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취약점이 있어요? 뭘 잘 몰라요? 진리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거죠. 이럴 때 속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십자가 문제도 그래요. 아까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요? 안 달려요? 그래서 깐족거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깐족거려요? 내려와서 한번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엘리야를 불러봐라. 그럼 엘리야가 나타나서 널 구원하는지. 그것도 처음에 사단이 했던 유혹하고 비슷한 거야. 너의 힘을 보여봐. 쇼잉을 하라는 거죠. 너의 힘을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힘 믿고서, 힘 보고서 믿었나요? 말씀으로 믿은 거죠.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말씀만 알고 듣고 하다가 말씀만 읽어도 감격이 되고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걸 보고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허술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만 읽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뭘 추구해요? 자꾸 은사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특별한 힘이 있는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고 기적은 어디 가서 체험해요? 체육관 가서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 되겠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완력으로 하나님이 힘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따지면 십자가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런데 묵묵히 진리에 순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됐고 승천하셔야 되는 이치가 성경에 다 있어. 그걸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도 진리대로 이겨야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데 천군천사가 다 와가지고 막
그 앞에 있는 로마 군사를 다 죽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능력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죽는 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에서 나온 방식이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고 성경대로 그게 다 진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묵묵히 때로는 무력하게 십자가를 순종하는 게 힘인데 그게 진리의 힘인데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도 망치는 거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창세 직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 다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힘을 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누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힘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진리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진짜 힘과 능력은 갸냘파 보여도 진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끝내 뭐가 이겨요? 말씀이 이깁니다.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미혹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약한 걸 아니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되죠. 현혹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는 게 힘이고 능력이라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안 당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거길 추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고 해요. 순종을 추구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흐름, 말씀의 요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순종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이 혹은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은 유일한 구원의 도리가 거기 있고 살리는 진짜 능력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지혜를 갈고 닦으시고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시면서 끝까지 현혹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시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방식대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현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많은 부분에 악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혹되는 종류가 많이 있죠. 진리만 추종하게 해달라고, 힘없어 보여도 십자가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어리석어 보여도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힘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연약함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추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더 많아졌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영이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더욱 굳세게 서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십자가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매번 져야만 하는 것처럼, 굴복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모욕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굴곡 많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안 지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로부터 배운 순종의 지혜를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끼리 있을 때에도 참으로 연약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한 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다른 자랑할 것은 없지만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되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빛나는 일주일, 영광스러운 일주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